12월 14일 목요일 아침 말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멀리 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후의 멀리 계신 하나님. 선교가 다 힘든데 제가 이렇게 다녀본 경험으로는 일본 선교 쉽지가 않아요. 일본 선교 가면 굉장히 복음 잘 들어줍니다. 전도하면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주 친절하고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영접도 너무 잘해요. 일본 복음화율이 제가 알기로는 1%가 안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선교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일본 사람들은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누가 이렇게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주 정성껏 듣는답니다. 아니, 듣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정성껏 들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신에 영접하는 것도 아주 흔쾌히해요. 다만 유일신, 하나님만을 신으로 모셔야 된다는 건 굉장한 거부감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을 노엽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선교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엘리후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사고고, 사실 이런 위험스러운 사고가 우리 신앙에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이단들 보면 참 철저해요. 참 성경도 잘 알고 신앙생활도 철저하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자유에서는 계속 멀어지게 하는 거죠.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섬섬옥수잖아요.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부터 시작해서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느니라.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입 다물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김원호 목사도 지금 욥기 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주관하시니까 잠잠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난과 모든 것들은 네가 선택하고 네 몫이고, 하나님은 멀리서 심판하고 저주하고 복주는 그냥 판관자의 역할만 하신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는 질문하면 100% 믿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학자들은 100% 하나님을 믿어요. 왜 믿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보는 과학자들도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서 사람이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세세하게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신이 어떠한 포스, 힘, 굉장히 고도의 정신적 집약체라고 여겨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세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시계공 이론이에요.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으면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죠. 시계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가 그 안에서 째깍째깍 태엽에 따라서 돌아가지, 시계공이 다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질서와 법칙과 모든 걸로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은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칭찬해 주고. 그런데 이게 어디서 깨지냐면 십자가에서 다 깨진 줄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의 고통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얘기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게 마치 하나님의 높은 지혜와 깊은 그분의 통치하심에 대한 고백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네 고난에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멀리 계셔. 네가 고난 가운데 잘 참으면 복을 주고, 네가 고난 가운데 불평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야. 굉장히 위험스럽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고난의 한복판에 지금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고난의 특징이에요. 욥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증명하시잖아요.
엘리후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안 다시는데 왜 하나님이 엘리후에 대해 코멘트를 안 다셨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굉장히 믿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했는데 보여주셨잖아요. 욥의 고난의 한복판에 계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조금만 눈을 들어서 정말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한복판에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의 고난을 위로하시고 주관하시고 세임 주시고 함께하고 있어요. 굉장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셨다. 맞아요. 뒤돌아보면 보이죠. 근데 옆에 계셨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멀리서 지켜보지 않으세요.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고백이 세 가지잖아요. 성육신, 삼위일체, 천국. 최고의 고백 아닙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 이것이 기독교 신앙 고백의 최고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엘리후와 같은 관점으로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크리스마스 날 아이들이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대하는 것처럼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 기대감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할 때 하늘 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하나님 멀리 계신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하늘 보는 게 아니라 옆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거기 계시죠? 이게 실제로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그날 매출도 안 나온다든지 그날 회사에서 깨졌다든지 가정 안에서 어떤 가족 구성원과 갈등이 있다든지 교회에 왔는데 예배 은혜에 집중할 수가 없다든지 이런 작은 고난이나 큰 고난, 가족의 중병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도나 아니면 관계적인 완전히 단절이나 이런 큰 고난이 왔을 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고난의 한복판에 계신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옆에 계세요.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어떤 분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너무 놀라운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로 한복판에 계신다. 정말이에요. 엘리후의 얘기 계속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뻥이에요. 구라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의 한복판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사를 하든 찬양인도를 하든 직분을 감당하든 목자를 하든 그걸 하면서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요. 잘하나 요놈 못하나. 엘리후의 관점이에요.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고 계세요. 함께 하고 계시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명들을 주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떤 사명들을 감당할 때 결정하고 나면 중간쯤 오면 항상 다짐하는 게 있어요.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런데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김호 목사가 사명을 잘 감당하나 안 하나 팔짱 끼고 엘리후의 말처럼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복판에 계세요.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웃고 울고 너무 놀라워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워요. 하루 이제 일주일에 여러 편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머리에 백두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계속 모래 씹는 것처럼 겉돌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본문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 한복판에 계세요.
제 손을 잡으시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저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격려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후의 생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고난을 판단하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짐을 져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숨은 그림 찾듯이, 퍼즐을 맞히듯이, 틀린 그림 찾듯이 한번 그 하나님을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한복판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37장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이거 이 구절만 떼면 축복 성구라니까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후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시는 거니까 입담으로.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지만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는 지금도 옆에 계신, 저 위에 계시지 않아요? 옆에 계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죠. 에어르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에어르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아우 너는 어린데 어쩜 이렇게 어른 같니? 그거 정말 부모가 잘못 키우는 거예요. 애들은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토로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감정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엘리후의 하나님처럼 그냥 근엄하고 무섭고 판단하는 하나님입니까? 정말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후의 하나님이 아닌 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누가 읽어주면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런데 엘리후의 얘기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입담으로. 욥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찌하여 큰 일을 행하지 않으시나이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분이니까 입담으로. 이게 엘리후하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왜 내 삶은 지금 고난 가운데 큰 일을 안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누가 더 따뜻하고 누가 나를 신뢰하고 누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욥이죠. 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픔을 끌어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예요. 입 다물라고.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비꼬는 거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 말도 안 할 건데 너도 입 다물어 이 얘기죠. 욥이 이거에 대해서 뭐 대변도 안 해요. 더 이상 얘기한들 뭐 알아듣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투정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불평도 하고 탄식도 하고 탄원도 할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성도들 이런 고난 가운데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탄식도 하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세상을 온 우주를 일주일 만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저는 탄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묻고 탄원하고 탄식하고 아파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고난의 한복판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육신이 어떤 교리적인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아니라 신비로운 실제적인 오늘 내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삶과 관계와 내 모든 마음의 우울함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